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 때 살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지나가겠지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무더위는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피할 데도 없고요. 물론 요즘 같은 때 휴가를 간다고 해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더위는 그냥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지요. 코로나가 상당히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어딜 가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걱정거리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진화한다는 겁니다. 뭐 알파, 베타, 델타, 지금 델타 변이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치명률은 작지만 이 전파력이 알파보다 처음 발생했던 바이러스보다 1.6배가 더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백신이 제때 공급돼서 백신이 이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면 이 바이러스가요 자꾸 진화해서 지금 만들어진 백신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쪽 지역,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100% 3차 접종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이제 1.6%,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1.6%밖에 백신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번져나가면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는 우간다 지역도 벌써 2달째 이제 그 통제되는 상황에 있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잘 극복해서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돌봄과 또 축복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그래도 올림픽이 열려서 조금 또 환호도 하고 또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 이제 올림픽을 보는 것 같아요. 어제는 축구, 야구, 배구 동시간대에 열려가지고, 축구는 6대3으로 졌잖아요. 3골이나 넣는데 저쪽에서 6골을 넣으니까 대책 없이 이제 무너졌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해요. 멕시코도 잘하고 우리나라도 잘하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야구는 뭐 4대2로 미국한테 졌고, 근데 이제 배구가 문제인데, 배구가 일본하고 아주 정말 팽팽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5세트에서 듀스 전에 14대 12가 된 거예요. 2점 차이니까 하나만 일본이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따라서 듀스를 만들었고, 듀스에서 점수 2점을 따면서 이 8강으로 갈 수 있는 예선 토너먼트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 대단하다. 이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번에도 스타들이 많이 나왔지요. 뭐 수영에 간판 스타가 또 만들어졌고, 그 엊그제 배드민턴에서 허광이라고 하는 친구가 세계 1위를 꺾으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주었는데 8강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배드민턴 여자 복식조는 2팀이 준결승 통과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2팀 중에 한 팀이라도 좀 결승에 진출할 줄 알았더니 둘 다 이제 준결승에서 져가지고 동메달 가지고 2팀이 겨루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림픽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들, 정말 땀 많이 흘리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1924년 파리올림픽에도 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국 대표로 100m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금메달 후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달리기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신의 주종목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주일에 열리기 때문에 난 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나라야 뭐 금메달 유력한 후보가 뛰지 않는다 그러니까 쾌재를 부르겠지만 영국에서는 뭐 난리가 난 겁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버린 위선자, 배신자, 별의별 얘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라면 아마도 이 댓글이 뭐 완전히 죽일 듯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제 축구 같은 경우도 잘 뛰고도 매스컴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뭐 김학범이 뭐를 잘못했네 어쩌네 막 그런 것만 쏟아내는 거예요. 잘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한번 여기서 생각 한번 하고 넘어가지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주일에 운동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안 뛰겠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나갔다 하면 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나가느냐 하는 거겠지요.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은 지키겠다. 그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뜻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뜻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일만큼은 온라인이든 뭐 현장 예배든 아니면 현장 예배를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꼭 드리겠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좀 우리 평소에 주일날 나오던 모든 분들이 온라인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의 소신. 근데 이제 이 에릭 리들에게 100m 출전권이 이제 박탈당한 거죠. 예선전을 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400m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뛰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들은 100m 주자지 400m 주자는 아니다. 그래서 들러리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출발선에 딱 섰는데 이 리델의 그 팀 물리치료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쪽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글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엘리들이 그거를 보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400m인데요. 100m 뛰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47초 6으로 400m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고요. 자, 이런 상황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영광을 드러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만 그랬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걸 지켜가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다음에 벌어지면 그를 지켜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지켜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그룹에 가서도 동일하게 지켜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일관성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크리스찬으로 고집부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이게 뭐냐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에릭 리들은 이제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세계 올림픽에서 1등을 한.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원래 이 사람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죠. 1981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예요. 불의 전차. 이 영화가 8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보세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은 그 신앙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천진이에요. 중국 천진. 아버지가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 자리 잡고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중국으로 자기 신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선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산둥반도에 있는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이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일본이 중일전쟁을 통해서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1941년 이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연합군 편에 있는 나라에 속한 모든 외국인들을 다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산둥 수용소라는 곳에 보냅니다. 에릭 리들도 거기에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게 되지. 여기에서 함께 수용소에 갇혔던 랭던 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산둥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써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정말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기독교적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통제하는 이가 없어요. 다만 일본군이 그 안에만 머물도록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스스로들 살아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 다른 어떤 통제도 없을 때에 거기가 답이다. 기독교가 답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요. 이제 이 수용소에 갇혔던 그 에릭 리들은 1945년 2월 달에 그 수용소에서 죽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곧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죠.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절에서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면 저 끝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신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과 이웃, 그래서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르다는 이유로 배격하고 배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빛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정치적인 영향이 강해가지고요, 한쪽은 호남파, 한쪽은 영남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이게 세력이 팽팽, 어느 한 세력이 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세력이 팽팽 안 되네요. 그게 무슨 건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또 교회마다 그룹들이 형성돼요. 여기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러는 그룹이 만들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들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참 좋죠. 누가 와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야 돼요.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각자가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11조 드리는 것만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이름 쓰는 그것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도 크리스찬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장해 가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면 누구를 꼽느냐 하면 프란시스를 꼽는다고 그래요. 프란시스는 나중에 이제 말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나도 겪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상이라고 그러죠. 두 손과 두 발과 그리고 옆구리, 이게 5곳의 상처의 고통을. 근데 실제로 이 프란시스는 그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스스로 지켜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요.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는 14절 말씀인데요, 세상 풍파가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더위가 와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추위가 와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까?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를 떠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힘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림 없이, 저는 가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조각배가 떠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막 물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요동치지 않는 신앙,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세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그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용납하고 함께 간다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이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고사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래서 늘 공동체 안에 서로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다 하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 들을 때 가난한 성도가 도대체 뭔가 했더니요, 이 가난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가 되더라고요. 안 나가. 어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고 자기는 믿음 좋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서로 연합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죽어요. 미국의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이 공원의 특징이 뭐냐면 거대한 나무들이에요. 거대한 나무들. 제너럴 셔먼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나무들은 얼마나 큰지 키가요 100m가 넘어요. 100m가 넘고 수령이요 2000년에서 3000년 이상 된 그런 고목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 수천 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바닷바람과 그 강력한 바람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탱하는 거예요.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부러져도 이게 유지가 되면서 다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재작년 19년도에 링리라고 하는 태풍이 왔었지요. 이게 서해안을 따라 우리 동네를 지났었지요. 그때요, 이 강화도에 500년 된 이 느티나무가요, 그 1m 위가 뚝 부러진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500년 동안 그 나무가 견디었으니까 그동안도 태풍이 없었겠어요. 오래도록 견디었는데 링링이 왔을 때 그대로 밑둥이 잘라진 거예요. 가지가 부러진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 나무들처럼 주변에 그 큰 나무들이 몇 개 더 있었다면 안 부러졌을 거예요. 서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기량이 탁월해서 이 혼자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체전은요,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잘해야 되죠.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가는 것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가려면 여러분이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때 교회의 몸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더위라든지 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줘야 돼요. 근데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 시기, 질투, 그래서 교회 성도가 잘 되는 것은 그 장대는 꼴을 못 보는, 오히려 서로 세워져서 그분 직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괜히 시샘하고 이상한 말로 폄훼하고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된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과제로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연합하고 한몸 되어서 이것을 세워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외면하고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지, 그러면서 내게 짐지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양, 그건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협력하고 헌신하고 도울 때,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